최근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몇몇 사건과 소식들은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막말 혹은 폭행, 갑질, 이런 일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무엇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가 물질 중심의 사회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은 우리의 삶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런데 물질 중심의 사회라는 이야기는 물질이 목적이 되기도 하고 이유가 되기도 하고 우상이 되기도 하고, 그 물질을 많이 소유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신념을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미 이 물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종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의 문제는 이런 신념과 생각의 문제는 모든 것들을 사물화 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그 물질이, 돈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돼서 가장 중요하고 값져야 할 사람, 그 사람을 물질로만 보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한 경쟁이 얼마나 심합니까? 경쟁사회.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경쟁자로 여겨지니 그들이 불행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고 그들을 밟아야 내가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인생을 성공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좀 덜 가진 사람은 인생의 낙오자, 실패자라고 여기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이것을 견디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참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사회 현상과 이런 세상 풍조 속에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이런 마음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사랑해야 될 대상, 아니면 사람 그 자체로 보지 않고 교리나 율법을 지켜야 하는 대상, 그 틀에 맞추어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자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째 누워있던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의 율례의 규례는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치료해 주는 행위도 일을 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이 행위를 옳지 않다고 비판합니다. 비방했습니다. 그들에게는 38년 동안 그 자리에 누워있던 그 사람의 고통이나 그가 걷게 되었을 때 기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들 마음속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던 것이 아니었겠는가. 사실 예수님 또한 굳이 이날, 안식일날 그 병자를 일으킬 필요가 있었겠나 싶기는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좀 하루 늦는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하루만 참으시지, 그럼 이런 비방도 안 들으셨을 텐데. 그러나 지금 당장 그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단 하루라도 이 고통스러운 삶을 빨리 끝내게 해줘야 되겠다, 그를 향한 이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아니었겠는가. 예수님의 눈에는 그 사람이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불쌍하게, 안타깝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2장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에 대한 율법은 누가 제정해 주신 것입니까?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치 안식일의 율법을 부정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지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을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날 하루는 일을 멈추고 쉬어야 한다. 사람이 푹 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로 만들어 가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중요하고 사람의 평안과 건강이 중요하니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의 율례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딱딱한 교리가 정형화된 이런 율법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이런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는데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잘 지키려고 심지어 최소의 11조까지 드리는 건 내가 아는데, 그런데 그 율법의 기본 정신, 근본 근간이 되는 그 마음, 그것이 무엇이냐? 의와 인과 신.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다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죠. 예수님은 이걸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이런 종교인이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긍휼의 마음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표현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두 가지로 표현한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두 가지 성품은?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공의일 것입니다. 공의. 정의로우신 하나님, 누구에게는 똑같은 잣대를 대어서 악을 미워하며 의를 사랑하신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두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공의의 성품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겠죠. 다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정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과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마 긍휼일 거예요. 긍휼, 혹은 자비, 혹은 인애, 혹은 인자, 비슷비슷한 뜻입니다. 우리말로 긍휼 어렵죠? 한문이니까 어렵습니다. 불쌍히 여길 긍자에 구휼할 휼자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잘 쓰지도 못합니다. 참 어려운 단어예요. 그런데 쉽게 사전에 풀어 해석해 보니까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줌,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돌보는 행위로 연결하는 것, 이게 긍휼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긍휼, 인자, 인애, 자비, 이런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대표적인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들어보셨죠? 사랑, 자비, 긍휼. 그런데 또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긍휼, 라함.
근데 이 라함이라는 단어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와는 전혀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의미예요.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죠?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궁. 자궁이 무엇입니까? 태. 여인들이 아이를 잉태해서 10달 동안 그 아이가 그 안에서 자라고 보호받습니다. 자궁입니다. 태죠. 저는 아이를 제 뱃속에 10달 동안 품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출산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여자분들은 잘 아시겠죠? 예. 얼마나 아파 여보, 아프지 출산할 때. 그래도 전혀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여인들은 그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면서 출산합니다. 왜냐? 10달 동안 품었던 그 아이가 너무 소중하니까 그 아픔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엄마죠, 엄마. 그런데 이 자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라훔이라는 단어가 긍휼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여인이 그 아이를 자기 태중에, 복중에 품고 있듯이 사랑하신다는 의미. 여러분, 이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스라엘을 당신의 자궁 속에 들어있는 아이와 같이 사랑하고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는 은혜가 마치 여인이 아이를 태 안에 품었던 것처럼 그렇게 돌보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어머니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요즘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아시죠? 하나님의 교회. 그럴듯해요. 그런데 틀린 말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남성도 여성도 아니십니다. 단지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일 뿐이에요. 제가 아까 하나님의 성품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의 하나님은 약간 엄하시고 그런 느낌이 있죠? 아버지의 인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때는 어머니의 이미지죠. 어머니.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을 느낄 때 어머니의 이미지로 느끼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어머니처럼 우리를 보살피시는 분이고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으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표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셨다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얘들아, 너희는 내가 마치 내 태에서 난 자식과 같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어? 사랑하지 않겠어?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고 버리겠냐고. 설령 사람은, 여인이 자기 자식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이사야서에는 여러 차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의 태에 품고 있는 아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품고 계시는 분입니다.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죠. 어머니는 참 자상한 이미지죠. 어머니 하면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저를 굉장히 엄하게 하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라는 존재는 좀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왠지.
제가 뭐 잘못을 저지르면 아버지한테 혼날까 봐 이렇게 두근두근 하고 있으면 어머니가 항상 저를 보듬어 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저를 변호해 주시고 제 입장이 돼서 저를 아버지에게 꾸중 듣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머니의 그런 사랑이 기억이 나요. 어머니는 그런 분이거든요. 좀 부족해도, 좀 잘못해도 내 뱃속에 10달 동안 품고 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크게 꾸짖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말 잘난 민족이라, 좀 괜찮은 민족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불쌍하셨기 때문에 품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하심만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면, 아니 공의로움만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멸하셨을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찌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원래 우리도 이스라엘과 비슷한 죄인들 아닙니까? 그들과 우리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신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셨지만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이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긍휼의 사랑인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인 거예요. 내가 창조한 피조물인 인간들이 죄악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고,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함을 힘입어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 줄 한순간 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은혜로, 긍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풀어야죠. 우리가 받은 그 긍휼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긍휼을 행한다는 것은 그럼 어떤 일일까? 저는 한마디로 공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공감 또는 동정 또는 이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아닌가,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남에게 대접을 받는 것은 우리가 모두 좋아합니다. 남을 대접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어떤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는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공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할 때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 공부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난 이후에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었는데 무슨 공부를 할까 고민하고 생각해 보았는데 상담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학부나 대학원 다닐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도 교양 과목으로 몇 과목 상담을 공부했는데 그때 생각을 해보고 또 이해를 해보니까 이 상담이라는 것이 나를 찾아오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거잖아요. 그의 말을 들으면서 그가 가지고 온 고민을 들으면서 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조치가 필요하겠구나,
우리가 이걸 이제 깨닫고 이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목회자에게는 이게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성도들을 이해하는 마음. 성도들이 내게 찾아와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혹은 나에게 어떤 반응을 할 때, 그냥 그 반응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단지 지금 이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의 과거의 모든 삶이 거기에 묻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방법, 단어, 태도, 이건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전 과정 속에서 지나온 경험들과 지식과 신앙과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목사에게는, 목회자에게는 찾아오는 성도들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저분은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저분은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나에게 이렇게 반응할까? 상대방에 대한, 저에게 상대방은 누구예요? 성도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꼭 필요하겠다.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상담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물론 공부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에게는 참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공감해라는 것, 이해해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봐라. 내가 상대방에게 대접받기보단 상대방을 대접하려고 노력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0년이 넘는 삶을 우리와 똑같이 살아오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공동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오. 우리의 사죄는 연약한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유혹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이 사셔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다 아시고 똑같이 죄로부터 유혹을 받으시고 했지만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공감했다는 것입니다. 이 동정하다, 공감하다, 오늘 이 본문의 이 히브리서 4장 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 sympathy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몸소 경험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공감하셨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감하시는 그 은혜, 예수님이 이해하셨던 그 모습,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셨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민망히 여겼다는 말은 불쌍히 여겼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불쌍히 여기셨느냐?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사람들.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깨닫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구주인 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주님 앞으로 초청하는 것,
이걸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따님 사위분 그 가정을 전도하셨습니다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안타까우셨겠죠. 나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될 텐데, 예수 믿지 못하고 이 세상 떠나면 지옥 갈 텐데 안타깝다. 아유, 불쌍해서 어쩌나. 이 마음이, 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전도 프로그램도 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팀도 구성하고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이유에 대해서 잊지 않고 전도한다는 것은 잘못된 전도가 될 수 있어요. 예전에 보면 총동원 전도주의를 많이 했습니다. 큰 교회들은 정말 큰 교회들 나름대로. 그래서 저도 기억나는데 지방에 있을 때나 이런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전도왕들 초청해가지고 전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막 간증도 듣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한 적 있으시죠? 그런 분들 중에 이런 간증을 하신 분도 기억나요. 너무 열심히 전도하시는데 전도 1등 해가지고 내가 냉장고를 받았다, 칼라 텔레비전을 받았다. 옛날에는 칼라 텔레비전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심지어 어떤 큰 교회는 자동차도 전도왕의 선물로 내걸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 앞마당에 쌀을 몇백 포대를 쌌는데요. 100포대씩 이렇게. 그래가지고 자기가 돌린 전도지에 그날 주일날 우리 교회 오시면 제가 쌀을 한 포대씩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간증하는 거 들었어요. 그날 내가 200명 전도했다고. 대단하시죠? 물론 그 쌀은 당신의 돈으로 직접 사셨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저는 그것 자체가 잘못했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렇게 하시겠다면 제가 말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수백만 원의 돈을 들여서 수백 포대의 쌀을 사서라도 저들에게 나눠주면서 저들을 교회로 이끌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쌍해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저들이 불쌍한 마음에 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내는 것입니다. 교회로 오게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어떤 노동이 아닌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 말고 예전에 다른 교회 목사할 때, 우리 교회 와보시라고,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잘생겼는데. 아니, 제가 직접 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인들 중에, 담임 목사 얼굴 잘생긴 거 자랑하려고 전도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이건 잘못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초청하실 때 그냥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랑 같이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 말 속에 우리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의 마음을 담아서 한다면 분명히 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모임 공동체에서 한번 바라보세요. 불쌍한 마음이 안 드시면 여러분들 마음엔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성자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떠난 육신을 앞에 놓고 통곡을 한다면 하나님 떠난 영혼을 놓고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겠는가? 여러분, 영혼의 불쌍함을 놓고, 안타까운 그들의 영혼을 놓고 한번 울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 포함됩니다. 장애우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천대받는 죄인들도 포함됩니다. 귀신 들린 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치료해 주실 때 예수님께서 보이신 표현,
모습,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그들의 그 고통이 안타까우셨는지 그들을 고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세 번째가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리칭, 티칭, 힐링, 고치시는 거.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고침의 은혜, 치유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허리 아프시다고 그러고 막 아프다,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에게 안타까운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긍휼히 여기시는 삶의 모습을 용서라는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삶의 가장 최고의 행위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나에게 괴로움을 가져다 준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운명하시기 전에 기도.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괴롭히고 나를 팔아먹은 저들 용서해 주세요. 이미 예수님 마음속에서는 그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요? 아버지, 저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스테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순교하실 때 똑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의 최고점에 있다는 것은 아마 용서일 것입니다. 용서. 그 사람이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 뒷부분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것 자체가 저는 복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나 심지어 나의 원수들조차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는 증거일까요? 누가 계시다는 증거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쌍한 마음이 든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들은요, 참 자기중심적이고 욕심 덩어리라 자기밖에 생각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의 마음속에 지나가는데 누가 불쌍해, 나를 심지어 괴롭히는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게 느껴져요.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거하시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 아닙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이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이게 행복 아닙니까? 그런 여러분들 안에 그런 마음이 들 때 이 마음을 거절하지 마세요. 외면하지 마세요. 지하철에 지나가시다가 누군가 이렇게 끌고 다니는 분들이 계시면 또 어디 가서 또 저러겠지 하시는 마음보다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 주머니에서 빼서 그냥 넣어주세요. 저는 가끔 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제가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니거든요. 근데 넣어놓고 싶은데 카드 결제는 그분이 안 해주실 거고 너무 안타까워. 제가 가끔씩 현금을 가지고 다녀요, 주머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긍휼히 여겨준 그 사람들로 인하여 또한 긍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섹스피어가 베니스의 상인에서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포셔라는 사람이 얘기한 얘기인데 여러분 책을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긍휼은 고요히 내리는 빗방울처럼 긍휼을 베푸는 사람과 긍휼을 받는 사람을 다 함께 축복한다. 무슨 성경 구절 같죠? 아멘 하실 뻔 하셨죠? 참 동의되는 말씀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과 긍휼을 받는 사람 모두가 다 복받는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마지막 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때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이 모든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 왕으로 다시 오실 때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이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 다른 사람들을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게 돼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런 칭찬을 듣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때 임금이 다시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될 사람들에게 베푼 그 긍휼은 그 사람에게 베푼 긍휼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 베푼 긍휼이란 뜻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카톨릭 수녀님이시지만 그 테레사 수녀님이신데 인도의 캘커타에서 사랑의 수도회를 만들고 오랫동안 봉사하시고 돌아가셨죠. 그분이 노벨 평화상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후에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수녀님,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심지어 그 길가에 누워서 피부에 살에 고름이 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그걸 입으로 빨아주시며 그들을 돌볼 수 있으셨습니까? 저 같았으면 못했어요.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수녀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 저에게 그분들은 환자가 아니라 노숙자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5장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또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또 심지어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한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용서하며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청량리 교회 온 성도들이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그렇게 사랑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공동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